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함께 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 위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은 아주 짧죠. 지금까지 40절이 넘는 예레미야서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단 5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짧은 거나 시편 119편처럼 아주 긴 거나 이게 아주 짧은 구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내용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 그러니까는 고대에는 그런 직업이 있었던 거예요. 직업 아닌 직업인데 비서 같은 사람이죠. 황제도 그렇고 글자를 따로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판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칠판 글씨를 잘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아무개 나와. 그러면 이제 노트 주고 이거 이렇게 써. 그러면 쫙 써내는 거. 어쩜 그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악필인데 그 친구들은 아주 그냥 무슨 인쇄하듯이 이렇게 착착 써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걔가 무슨 큰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무슨 큰 특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거 하는 게 그의 일이에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나갔는데,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지역 여기만 아닙니다. 모든 게 이제 바벨론이나 로마나 다 똑같죠. 황제 옆에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도자 옆에는 그 말하는 것을 적어 내려가는 서기관들이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핸드폰 정도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기원전 이거는 한 여호야김 시대라니까는 605년, 그러니까 멸망하기 한 10몇 년 전, 한 2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느 목사님은 바룩이라는 걸 바룩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벼룩이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 같은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말씀해 주신다.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는 건데, 바룩이라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동생은 왕의 시종장,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가문이 있는 거, 뼈대기가 있는 가문이죠. 그 바룩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자, 그 바룩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화로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지금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생도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시종이 되었기 때문에, 서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게 보면은 예레미야가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거든요. 인심이라는 게 창고에서 난다고. 그래도 자기의 그 주인이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아야 자기도 좀 어떻게 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거기다 더 뭘 더하신 거예요? 슬픔을 더하셨어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땅을 다시 파괴하기도 하시고 다시 건설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워나가시는,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너 하나의 고통 때문에 그러느냐? 나는 지금 온 세상, 여러분 자기 작품을 깨트리는 그 토기장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옹기장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공을 보았습니까? 도공들은 그 가마가 불이 꺼지면 가마가 다 1500도 뭐 2000도 3000도까지 올려서 가마를 굽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불을 빼요. 그러면 이제 쫙 식습니다. 며칠이 걸려요. 그럼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마음에 안 들고 터지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다 망치로 어떻게 합니까? 쓸만한 걸 다 깨트립니다. 어쩔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트릴 때도 있는. 왜? 불 온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때 그 도공의 마음이 어떨까요? 룰루랄라 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죠. 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하시냐면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온 땅에 그리하겠다. 온 땅에 그리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따라해 봅시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남자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뭘 잘할까요? 남자들이 뭘 해야 돈을 벌지? 주식, 코인, 땅, 아파트, 뭘 해야 돈을 벌지?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바룩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위대한 서기관이 될 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예레미야처럼 그런 사람이 될,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을 찾지 말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그것을 찾지 말라. 네.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바룩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지 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 뭘 찾지 말라? 크고 위대한 거 이런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전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은 건 꼭 잘하려고 그래요.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게 담임 목사로서의 바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게 있어요.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엄마들 뭐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서 청소 잘하고 가족들 잘 꾸리고 잘 하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애 잘 키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다른 거 뭐 해가지고서는 뭐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는 안 하고 우리는 못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어머 옆집 아줌마 따라갔다가 그냥 어디 저 복도방에 갔는데 아파트가 이만큼 내렸대. 이걸 투자해가지고 하면은 3년 후에 이렇게 오르는데 이런 거 그것을 찾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자,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장하신 게 뭐예요? 생명.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만큼은 내가 구별해 줄게.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 노량물이라는 건 뭐예요? 승자가 얻는 거예요? 패자가 얻는 거예요? 승자가 얻는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한테 팍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 하면 기마이, 막 기쁘게 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이 5절 45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까? 바룩은 뭐 하는 사람? 뭐 해요 지금? 서기관인데 아주 한숨 쉬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적으라 그러면 이것도 적어야 돼. 그래도 이 바룩이 잘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민해도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조종했다고.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조종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룩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늘 한숨 쉬며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나 너무 힘들어 내 십자가가.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안 한다 도망간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서기관으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룩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갈이라는 몸종을 첩으로 들여놓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잉태되고 임신을 하고 임신한 것이 알려지니까 이 하갈이 확 바뀝니다.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주모다. 그래서 사라와 싸웁니다. 사라가 막 구박을 하니까 핍박을 받다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합방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막에서 하갈이 괴로워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하갈아, 하갈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너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찮은 나라고 생각할 때 그 하찮은 나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기억하고 권면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뭘 주세요? 노량물을 주세요. 뭔가 상품이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쩔 때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서는 살 길을 또 열어주시고 생명을.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나중에 죽지만 바룩은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짧은 구절인데 이게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힘들어요. 가족 일, 부엌 일을, 밥을 만드는 건 다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라는 생각으로 맡아서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주세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한 40년 전 1980년대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뭘 발굴하다가 저거를 발견을 했어요. 양피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쫙 보다가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 글을 쓰는 나 바룩이라고. 그게 나왔어요. 와, 이게 예레미야의 바룩이 여기도 글을 썼구나. 바룩이 쓴 글을 발견해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양피지에 바룩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지문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실존하느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의 생존을 우리들에게, 사실 바룩은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룩이 쓰고 있던 그 양피지 하나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년 뒤에 고고학자들이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문 하나가 별거 아니죠. 조선 시대만 해도 지문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지문 하나 갖고도 그 안에서 염색체도 만들어낼 수, 별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 거야. 생명을 줄 거야.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뭘 주실까?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기 둘 난 어떤 엄마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무학교에 있을 때 청년이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다 커서 40이 됐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애를 낳아서 둘을 낳아서 키우는데 목사님 나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우울증 걸린 엄마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를 내동댕이 치기도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만큼 힘든 게 아이를 키워나가는 건데, 여러분 이 가정을 키우는 거는 가정을 키우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이런다 그래서 매일같이 온 가족이 기립박수 칩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아멘.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 거기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Soli Gloria Deo,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이렇게 큰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찾지 말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를 누려라. 아멘. 예, 우리가 뭔가 내 뜻에 맞는 거를 펼쳐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것. 축복이라는 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바루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듯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